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이런 이제 장면이 이 4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4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너희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수많은 고통에서 이제 너희는 끝났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시는 게 이 40장 1, 2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는 해방의 축복을 이미 받은 인생이 아니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선포의 이후에는 뭐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다 끝났어요. 이미 천국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에게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버려갔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돼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르렀지만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40장을 선포하시면서 언약의 백성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어둠 속에서도 함께 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될 너희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떠난다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왜 빨리 치유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시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달린 게 아니고요,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무응답이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길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 이게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대로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열어라. 메시아가 오셔야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대로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12군데 현장에 그 대로를 열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그 대로를 열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열어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4절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진정한 치유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는 뭔가 이게 응답이 크게 오는 게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겠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구원과 언약 성취를 약속하신다. 너희들 구원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확신과 은혜 앞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라.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신앙 고백하면,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안 될까? 막 우리의 수준에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막 그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인생 회복된다. 외쳐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한 바퀴 돌면 변화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딱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꼭 우리가 같이 아까 교독했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40장을 꼭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권능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저를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만큼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만큼의 하나님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새 힘과 새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7절부터 3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할 때 응답했지 않느냐. 왜 너는 자꾸 불신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시 언약의 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회복하려면 그런 수준 갖고, 그런 불신앙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를 인도할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편집해 왔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편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지금 메시지를 막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쳐다보세요. 알고리즘 연결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다 볼 수 있어요. 계속 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편집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메시지가 딱 편집돼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될 시간이 없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짜 이 영적 흐름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과연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중고등 아이들이 중고등 메시지 한번 듣는다고 얘들이 이 말씀이 편집될 건가? 이런 고민들이요. 지금 요즘에 제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싸움이 지금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 전쟁이에요. 지금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세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편집되고 응답될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바라보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루에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늘 바라보고 오후에 바라보고 저녁에 바라봐도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걸 딱 각인시키세요. 딱 편집시켜요. 여러분 그동안 불신앙 다 버리고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없어져가는 그거를 편집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새 힘을 얻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끝났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정신 문제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영적 문제는 커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